그날은 와요. 오늘이 3월 3일인데 3월 31일 날이 안 오겠어요? 2019년 12월 31일이 안 올 것 같으세요? 2020년 1월 1일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요. 2020년 1월 1일은 와요. 그렇죠?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날은 반드시 와요.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항상 되뇌이고 경고하는 말이에요. 그날 온다. 너 네가 잘난 척했니? 너 거기서 빠짐없이 해명해야 될 때 온다. 너 위선 떨었니? 그 위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드러날 온다. 정신 차려라. 항상 제 스스로에게 항상 경고하는 이 말이 이거예요. 그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일단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심판하는 사람아 번역해도 똑같아요.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심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3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네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여기 잘 행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well doing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잘 행하는 거예요. 뭐에 주의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잘 행함이에요. 근데 참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두 가지가 있네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것,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는 것. 그날에 둘 중에 하나예요. 9절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여기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성경에 써놓고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무도 이 날을 못 피해가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어떤 약속을 해보세요. 약속할 그날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그날 반드시 오죠.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날도요, 오지 않는 날은 없어요. 다 와요. 애들은 자기 생일날 기다려요. 근데 그 생일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왜? 그 생일날 가면 자기들 선물 받거든. 그러니까 그 생일 손꼽아 기대하는 거예요. 왜요? 좋잖아. 생일 선물 받으니까. 엄마가 뭐 약속해서 뭐 해줄 거니까. 그쵸? 똑같아요. 월급날 와요, 안 와요? 월급날 와요, 안 와요? 윤병경제 웃잖아. 뭐 빠짐없이 그날 탁 타고 와가지고 넣어주니까. 반드시 와요. 어떤 날이든. 근데 중요한 날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분명히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하나는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그날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 의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거 정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 의하면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녹.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건데 예외가 반드시 있어요. 성경은요, 원칙을 이야기해 놓고는요, 반드시 예외를 몇 가지를 놔두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예외를 들고 원칙을 무시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는 게 정말 잘못한 거 맞는데 예외도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벌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외를 가지고 원칙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을 한번 써먹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두세요. 그리고는 예외를 놔두세요. 그 예외의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5,000년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에녹은요,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건데 예외의 사람이에요. 절대 안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여러분과 제가 에녹처럼 죽음이라는 거 한 번도 맛 안 보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휴거 때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들의 모형이에요. 에녹. 그래서 실제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죠? 그럼 여러분도 예외 인물이에요. 한 번 정도 사람들이 정해졌는데 여러분과 저는 예외예요. 또 예외 인물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들림 받았어요. 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의하면 엘리야 이 땅에 다시 와서 죽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림 받아 갔는데 다시 와요. 그런데 또 죽어요. 엘리야도 예외 인물이에요.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끝에 가면 교회실에 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 끝에 가면 죽지 않고 휴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시 이 땅에 와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천년왕국 때 죽어요. 환난 끝에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다시 내려와서 죽어요. 엘리야처럼. 이 사람들도 예외잖아요. 그렇죠? 아, 죽은 채 죽지 않고 갔다가 다시 와서 죽는다? 이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환난 후 휴거에 때 죽은 사람들. 또 두 번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사의 지순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모세가 또 이 땅에 와요.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럼 모세는 두 번 죽는 거예요. 모세는 예외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예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 죽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렸죠.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어요. 그렇죠? 예외 인물이에요. 이런 나이선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또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2번 죽은 사람들 성경에 의하면.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냄새 난다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그런데 또 죽었어요. 2번 죽었어요. 예외 인물들이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죽으신 이후에도 또 예외 인물들이 또 있어요. 유두고 같은 사람. 분명히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했는지 졸다가 산중에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 근데 바울이 내려와서 끌어안고서 한참 있다가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살아났어요. 유두고도 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근데 또 죽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이런 예외 인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뭐 도르가라든지 구약에 가면 요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 몇 번 죽어요. 2번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은 예외지만 예외가 있다고 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철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 그날은요, 반드시 온다고요. 죽은 다음에는 원칙이에요. 심판은요, 아무도 피해가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 다 죽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죄의 삭을 대해서 심판은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근데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역사적 사건이 실제 사건.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과 제 죄가 죄 없는 신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죄에 대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죄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았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거절하게 되면 본인들의 죄값에 대해서 심판석에서 하나님하고 다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하고 대면하셔서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해서 나 죄 없다 하는 걸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죄 판결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게 인정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왜? 죄의 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셔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은 고통은요, 의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통인지. 그리고 피를 다 흘려버렸어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 아무도 못 피해가요. 근데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죄에 대한 심판을 나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있죠.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따져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의의를 입증해 내시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바로 그 표현이 아까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입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를 입증하시고
해명하셔서 나는 무죄요 하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그때 죄 안 졌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세요? 사람들도 녹음하고 녹화해 놓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녹화하시고 녹음하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어디다가? 그 사람들 양심 속에다가. 그리고 그날 자기가 나는 죄 없어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에 기록된 모든 걸 꺼내셔가지고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총천연색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까지도 아무도 못 속인다고요. 다 드러내신다고요. 그때 자신들의 그 못된 행동을 여기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도 보시잖아요. 영화도 보시고. 예? 대형 스크린에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마음속에 못된 짓 하는 걸 총천연색으로 다 보여준다면 그거 못하실 것 같으세요? 그날이요? 반드시 와요.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해결하려는 사람들은요, 그날은요, 절대로 못 피해가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31일이) 반드시 오듯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월급날이 반드시 오듯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죄를 입증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는 날이 그날은 반드시 와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성경에 의하면 심판석이 한 7가지쯤 돼요. 죄에 대한 심판. 그건 예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제 스스로가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제가 항상 염려 좀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앉으신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은 들었어요. 귀로. 그런데 그 들은 것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머리에만 있어요. 마음엔 없어요. 마음에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애석하게도 휴거 때 여기에 남을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유대인들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민족들 중에라 돼 있어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대환란 때 천사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자, 짐승의 표 받지 마라. 그리고 짐승에 경배하지 마라. 그게 환란 때 복음이에요. 그걸 영전하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대환란 3년 반 만에 어떻게 그 셀 수 없는 많은 큰 무리가 구원을 받죠?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아니고요. 상속자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애누리 없어요. 확실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머리엔 있어요. 뭐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진짜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잘려 죽더라도 견뎌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휴거됐을 때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휴거의 시점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휴거까지는요, 엄청난 다른 경륜이 바뀌어요. 휴거되면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는 것하고 머리로 믿는 것하고요,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위해 죽었대.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냥 머리로만요? 아니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는 그날,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그날이 닥쳤어요. 휴거. 주님이 우리 공주에서 데리고 오는 그날이 닥쳤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못 가고 여기 남아있다면 그때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해봐요. 늦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꼭 다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휴거 그날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왜요? 성경에 기록해 두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의로 올바른 것으로 심판하실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7장이요. 30절부터 31절까지예요. 30절부터 31절까지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날에 한 날 정하는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여기 그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날에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분은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죄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이 이 의로 심판하는 날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다시 로마서 2장으로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 날이 이런 날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뉘우칠 줄을 몰라요.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어요. 하나님이 없대요. 우리 허은이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 작은 물건 하나라도 다 저절로 생기지 않고 만든 이가 있는데 자기 자신도 세포 한 개가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숫자만 써도 그 확률은 나오지도 않는데 10에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저에 있는 몸의 세포 한 개도 우연히 만들 수 있는 확률은 아예 없는데 불가능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요? 자기가 눈 뜨고 잠잘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졌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데 어떻게 자기의 그 마음을 그렇게 강박하게 하고 왜 돌이킬 줄 모르느냐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사람이 입으로 다 강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정말 없다고 굳게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라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갖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 보라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화를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 머리에 쌓아놓는 것 뿐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 보세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사람이 한 대로 갚으세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내면 팥 나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께서 비웃고 조롱해 주세요. 하나님도 비웃고 조롱하신다고요.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고 그날은 이미 지나갔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는 날은 지금이거든요. 은혜 받을 날도 지금이거든요. 내일은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내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잘 행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참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못된 것에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그날은요, 반드시 와요. 누가 피해갈 거예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해병대에서 군대생활을 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있긴 어딨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조인트 까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 하나님 불러와봐. 내가 너 때리는데 막지도 못하네? 제가 그 짓 했던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간과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굳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뉘우쳤더니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도 그날을 못 피해간다고요. 근데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로 다가와요. 하나님 앞에 경노와 진노를 당할 그날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은 그런 날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때요? 후회하겠죠. 한 사람은 그날을 기뻐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날이 어떤 날이세요? 하나님께 경노와 진노로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날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과 존귀로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신 날이에요? 반드시 와요, 그날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누가 피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대환란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환란.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역사상 창세 이래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날이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성경이 농담하는 책이 아니에요. 왜 대환란이라는 날이 와요? 사랑이 크면
하나님께서 미움도 커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뽑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사랑이 크면 미움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궁무한 대환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 이래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은요, 사람들이 경험 못 해본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은 뭐 토네이도가 몰려온다, 뭐 쓰나미가 올려와서 뭐 인도네시아가 뭐 쑥대밭이 됐다,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쓰나미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런 쓰나미나 태풍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왜요? 이제까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앞에 거의 코앞에 닥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의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대요. 성경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기록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성경 기록이 뭐 무효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로마 3장 4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록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 기록이 무효가 돼요, 안 돼요? 무효가 안 돼요. 성경에 이런 날이 온다고 써 있으면 그날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영화도 많이 만들어진 거,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아마겟돈에 전쟁할 때 성경에 써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을 2억의 군대가 건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나 안 말랐나? 그게 댐을 막아놔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다 말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릴 거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다 말랐어요. 몇 명이 온다고 돼 있어요? 2억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2억의 군대가 동쪽에서 예루살렘 공격하러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비웃었어요. 왜요? 아니, 2억 명의 군대를 어떻게 동원해? 그런데 여러분, 벌써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중국의 키 작은 사람 등소평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 홀로 2억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왜 하필이면 2억이야?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2억의 군대와 환란 때, 환란 끝에 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덤빌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와요. 그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요, 상세하게 요에서 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상황이 아주 멋들어지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근데 2억의 군대와 저는 확실하게 아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휴고된다면 휴고되는 사람들과 2억의 군대와 한판 붙는 거예요. 근데 자, 휴고되는 사람들은 어떤 몸을 입고 있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총알이 몸을 관통해도 안 죽어요. 칼이 목을 지나가도 안 잘려요. 왜요? 순간 이동을 하고 물체의 제약을 안 받는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근데 2억의 군대, 말탄 군대들은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이에요. 문자 그대로 말발굽으로 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을 밟는 것처럼 밟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가 말고삐에 차게 흐른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그런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전쟁에 군사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와요. 성경은 뭐 종이가 좀 남아서 그런 거 써놓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전에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신다고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최고의 복된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는 그날. 왜요?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썩지 않은 몸뚱어리로 변화돼요. 이 죽은 몸뚱어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와요.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찬송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반드시 오셔요. 반드시 그날은 와요. 자, 여러분과 제가 휴거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닥칠 그날이 있어요. 휴거와 거의 동시인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휴거되면 바로 앞에 서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잊어버려도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날은 잊지 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날은요, 누가 어느 사람 지옥 가느냐 하늘나라 가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존중해 드렸니?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드려서 믿어드리면 누가 이래요? 주님이 다 일하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일하도록 모든 것을 넘겨드렸니? 그거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웠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보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 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 날들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날 와야 하나요? 저는 죽을 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왜? 에녹처럼. 또 여러분과 저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가 돼 있으면 최고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죄에 대한 심판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아무도 못 피해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대신 받아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내 죄값을 그분에게 전가돼서 그분이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성경은 농담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2000년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니라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그날은 와야 하나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근데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해결하고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날이 오긴 오는데 그날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진 게 있어요.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하면 어때요? 그날이 와도 겁나요, 안 겁나요? 그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빚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줘버리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날에 대한 대비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 미리 대비하세요. 그러면 그날 심판석에 섰을 때 대비한 사람들 어때요? 안심하죠? 넉넉하죠? 대비 못한 사람들은. 그때 후회할 때는 이미 때는 늦어요. 그날이 와요, 안 와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왕관을 주시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의의 왕관은 누구에게 줘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심을 왜 기다려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기다리죠. 죄 해결 못한 사람은 주님 오심에 대해서 싫어해요. 아, 주님 좀 왜 빨리 오세요. 이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은데, 나 다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오지 마세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관으로 주실 거라고요. 왜? 죄 해결했으니까. 자, 죄를 해결한 사람들은, 자,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넘겨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원히 통치해야 하네요. 영원히 통치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단어 하나만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성경 가르칠 때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아, 자기는 하나님 상속자보다 정주영이 상속자 됐으면 좋겠대. 제가 그때 속이 이런 게 올라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 존중해 드리는 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정주영이 그런 사람에게 비유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상속받을 날이, 그날이 와요, 안 와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는요, 왕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사실이고, 그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땅에 마음을 두겠어요? 왜 여기다 무슨 마음을 두겠어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봤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지독한 손해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 똑똑하세요, 정말 믿음 좋으세요, 아,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그 칭찬 드린 게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칭찬 드리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목에다가 나 그런 사람이야, 맞아 으쓱으쓱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칭찬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주님 받으셔야 될 칭찬을 여러분들이 다 중간에 가로챘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나고 여러분들과 제가 해명해야 될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혼자 다 튕겨먹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할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와요. 죽는 날은 반드시 온다. 휴거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설 날은 반드시 온다. 내일이 반드시 오듯이. 아시겠어요? 그날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와요. 그날을 미리 대비해서 그날 어때? 미리 대비하면 어때요?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대비가 되죠, 그렇죠? 근데 미리 대비 못한 사람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때는 늦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와 경보로 갚으시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닥칠지도 모른다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지도 모르고요.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다리는 그날이? 즐거운 날이에요, 아니면 슬픈 날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아니면 경노와 진노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에요? 그날은 온다, 안 온다? 그날 여러분과 제가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을 대비해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만났을 때도 반가움으로 그분과 해우할 수 있는 그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